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론과 욕단과 우단과 미리암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하단과 엘라다인이 다 그드로아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의 서재들에게도 재산을 주고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의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으며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비가 늙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라가 거기서 은사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 전한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일과 언약의 신실함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삭의 상속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며 10개의 족보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5개의 족보는 인류의 고대사이며 뒤에 있는 5개 족보는 이스라엘의 족장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천하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창세기 6번째 족보인 데라의 족보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12장부터 25장까지로 하나님께서는 데라의 상속자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새로운 성소로 삼으시는 내용입니다. 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 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을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 주신다 하신다는 이 약속,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떠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사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지키셨고 많은 재물을 주셨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는 상속자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셨고 1년 뒤에 약속하신 대로 만민을 복주시는 상속자 이삭을 주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집에 큰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사랑스러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만민의 복으로 세우신 이런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하 만민의 복주는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림을 통해서 그의 믿음과 순종을 확증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셔서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하시고 대적의 성문을 열게 하시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복 주시리라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그네로 땅 한 평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매장지를 사서 자기 소유로 확정하였고 그곳에 자기 아내를 장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 늙게 되자 아브라함은 종에게, 자신의 믿을 만한 늙은 종에게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택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상속자 이삭을 위해 리브가를 예비해 주셨고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이삭의 유업에 참여하기 위해 내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고 이삭과 혼인하여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는 열국의 아버지이며 어머니라고 하는 이 복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은 데라의 족보의 마지막입니다. 데라의 족보 마지막 가운데 그의 상속자인 아브라함이 그의 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기 죽음을 앞두고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애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족보의 머리가 데라의 족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니고 데라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 중심 내용은 아브라함이 노년의 후처를 통해 많은 후손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언약의 상속자 이삭을 위해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자기도 열조에게 돌아가는 이런 지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절에 후처 구두라를 맞이하여서 시므란, 욕단,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6 아들을 낳았습니다. 참, 여러분 참 신기하죠? 예. 그동안에는 자녀가 없어가지고 자녀를 달라 했는데 노년 마지막에 뭐 산삼을 먹고 회춘했는지 갑자기 이렇게 뭐 이렇게 자녀들을 막 낳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후처를 통해서. 예.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자녀를 많이 낳았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추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들 아브라함이 낳은 후처를 통해서 낳은 그 6 아들들이 또 많은 자손들을 낳았습니다. 그 자세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보려고 하는 것이 강조점이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이제 이름들이 어려운데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드라를 통해서 많은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는 누구이냐? 바로 사라가 낳은 이삭뿐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게 되면 5절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상속하였고 그리고 자기가 낳았던 그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아브라함의 상속자들이기 노년에 낳은 그런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핏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삭이 지금 그 유일한 상속자인데 근데 그 이삭 말고도 그 전에 그 형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핏줄이었던 이 지금 서자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재산을 나눠줘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는 이삭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가 살아있을 때의 서자들이었던 자들을 전부 이삭에게서 떠나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동방 쪽으로 이렇게 다 그들을 소위 말하면 재산 분배해 가지고 그들을 이삭에게로부터 다 떠나게 동방에 거주하도록 이렇게 지금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뒤에서 더 설명드리고 하겠지만,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는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거주할 사람은 이삭이기 때문에 이삭을 제외한 모든 자들은 다 거기를 제외한 다른 쪽으로 다 가도록 이렇게 그들을 떠나보내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175세를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누릴 수명을 다 누리고 이제 기운이 다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값을 주고 샀던 마므레 앞 해쪽 속에 소알의 아들인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서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죽었을 때 그를 장사하기 위해서 매장지를 샀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그 땅 거기에서 거하는 자기가 살 집이 있는 그런 땅 한 평이 없는 그런 지금 그 유목민으로서의 지금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아내를 묻히기 위한 그 굴을 막벨라 굴을 샀다는 겁니다. 매장지를 산 겁니다. 매장지. 그러니까 여기가 자기가 묻히는 곳인 이곳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지금 그런 고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소유의 매장지를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그러면서 사라를 매장했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였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것이 이곳이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붙였던 이곳에 함께 누임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 땅의 장사됨을 통해서 그 땅이 영원히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장사하는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그 후처들은 나오진 않고요. 그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9절에 보시게 되면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자 첫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거기 그러면 우선으로는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언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게 되면 먼저 앞선 사람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장자이지만 성경에서는 이스마엘보다 이삭을 아브셈을 통해서 이삭이 상주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상주이며 장자이고 상속자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둘째로 태어났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이어받은 그 언약의 상속자는 이삭이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가 장사된 그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상속자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은 언약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 이삭이 그 거주한 곳이 부엘라로이 근처에 이렇게 거주하였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거주했다라고 그냥 하는 건데 이 부엘라로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창세기 16장 14절에 언급된 곳인데 여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여종 하갈 이 이제 사라가 자녀를 못 낳음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렇게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했을 때
아이를 가진 걸 보고 자기 여종을 멸시하여서 그래서 사례였죠 그때는. 예, 그래서 이 하갈을 이제 지금 막 힘들게 통해 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도망갔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그 도움을 주셨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하갈이 이곳 우물을 불렀을 때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던 곳입니다. 여기에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이곳에 지금 이삭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하갈의 이스마엘도 있고 하는 이 부분들, 요렇게 하고 지금 오늘 그러면서 25장 1절에서 11절하고 이렇게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었고 아주 간단하고 짧은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건지를 우리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것이 서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라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6번째 족보, 6번째, 그 앞에 5건대는 고대의 그 인류의 어떤 역사였었고, 이제 6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 족보인 5개 족보는 이스라엘의 족장의 족보인데, 거기에 그 나오는 것이 그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니고 데라의 족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데라의 족보의 끝이 보시게 되면 그 데라라고 이름은 했는데, 데라는 처음에 살짝 언급만 되고 별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긴 내용 12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나오는 쭉 내용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언약의 상속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천지 족보라고 했을 때, 하늘과 땅의 족보라고 했다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어받은 상속자가 누구인가, 그것이 곧 아담,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강조점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데라의 족보라고 했지만 데라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데라를 이어받은 상속자가 누구인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쭉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마지막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노년에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처를 맞이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복을 많이 주셔서 많은 자녀를 낳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하는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자녀를 주셨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왜 굳이 꼭 또 후처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도 하신 거죠. 사라를 통해서도 자녀들을 많이 또 낳으실 그러니까 이삭 말고도 또 자기 동생들을 낳을 수 있게 하셨을 텐데 또 후처라고 언급하는 이런 부분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우리 이제 다시 정리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지금 부르시면서 너를 통해서 내 씨를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가나안 땅을 줄 것이며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후처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도 민족들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유명한 족속들도 나오죠. 거기에 되게 되면 아수르 족속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스바라고 하는 쪽도 하는 거. 나중에 이 스바 여왕이 이렇게 오는 이런 부분들, 이와 같이 이들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이긴 하지만 이삭뿐만이 아니고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겠다는 것은 그에게 수많은 민족들이 나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처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낳게 하시고, 그들도 언약의 상속자는 비록 아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래서 진정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정말 그냥 말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강조점은 또 그게 아니죠. 강조점은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께서 열국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니까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셨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 족보는 모든 그냥 사람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강조점은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을 이어받을 사인가, 이 언약의 상속자는 이삭이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5절에 보시게 되면 모든 것은 다 이삭에게 상속을 하게 하셨습니다. 서자들은 다 떠나가야 됩니다. 왜냐? 그들은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도 민족을 이루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자는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진정한 언약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노년에 장례를 할 때도 상주로서 이 앞선 자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또 끝나는 이 아브라함의 노년을 마지막 줄 때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이삭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이삭이 건조하고 있는 이 부헬라에로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는 그 지역에서 사역을 통해서 지금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지금 대표자로서의 그 강조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데라를 부르심을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데라의 족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데라의 상속자인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통해서, 언약하심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셔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일을 지금 완전하게 잘 했고, 이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그의 언약을 이어받은 상속자에게 그것이 상속이 됨을 통해서 그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브라함이 후손인 상속자인 이삭한테 이 복을 주심을 통해서 언약이 이어졌다라는 것을 함을 통해서 오늘 이 데라의 족보가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12절의 뒤에부터는 이제 다른 족보가 나오죠.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다른 족보가 온 것을 통해서 여기 11장까지가 지금 데라의 족보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한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진정한 언약의 상속자들은 바로 우리다. 이스마엘도 아니고 수많은 후처들의 자녀들도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언약의 상속자들이라라는 그런 지금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 정체성을 말한다는 것, 족보를 통해서 거기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뿌리를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지금 정체성과 그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 그거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지금 해나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지금 족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조상들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긴 했지만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땅을 가서 믿음으로 차지해야 되는 그 사명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그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거기에 있는 대적들은 엄청나게 강한 상태입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일들을 했냐? 그가 강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모든 곳에서 다 이기게 하시고 대적의 성문을 열게 하셨고 그래서 왕 중에 왕으로 그를 높이시고 하셨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지 않았냐?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니 믿음으로 그 땅을 가서 찾아라라고 하는 그의 정체성과 그들의 사명을 굳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셨고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언약을 이어받은 유대인도 아니고 그 핏줄로는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겠냐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시며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러니까 진정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유업을 주셔서 그 유업을 상속받은 이삭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것이 그의 상속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업으로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속자에게 모든 언약과 유업이 완성되게 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죽으시고 끝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죽음을 이기신, 그래서 어떠한 권세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멸망시킬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런 나라, 이 나라를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를 믿는 자들을 모든 만민을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을 때, 그때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이 행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당신들이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그 예수 하나님을 믿겠소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구약에 계획하셨던 구원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그 언약이 실패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온전히 이루시는 정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천하 모든 만민을 부르시는 그 약속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국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천국의 왕으로서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나라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는 모든 민족이 이 땅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핏줄로는 아브라함과 1도 관계가 없는 대한민국 사람이며 미국 사람이며 다양한 민족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이 나라에 들어온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천하 만민을 복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나라인데 이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유업을 아버지께 받았던 이 모든 것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바로 교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을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한 몸입니다. 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누리시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이 모든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든 유업의 상속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모든 유업을 받은 상속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새롭게 드려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진 그런 새로운 인류의 조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전과 같은 더 이상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새 인류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 인류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나 힘이나 어떤 의로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계획하셨고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원수로서 살고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셨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것 자체가 정말 기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약과 관계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자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아무런 관계들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들은 핏줄로서는 아브라함의 상속자들로서 그 언약을 누렸지만 이 새로운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을 통해서 이제는 이 새로운 나라는 핏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한 자들이 정말 진정한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핏줄과는 관계없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진정한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상속은 무엇일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받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상속받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것을 상속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받은 그 상속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왕이시라 그랬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이런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 왕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가나안 땅 정도를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아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단순히 먹고 사는 것에 그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교회를 그 어떤 권세보다도 값어치 있게 높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나라를 영원한 여업으로 받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 앞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피와 살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와 살이니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행했던 그 일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따라서 주님의 사랑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붙잡으십시다. 우리가 연약해 보일지 모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자신도 너무나도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들을 봤을 때 과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역사를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이 역사는 이미 진작 끝나고 멸망 수없이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떠십니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의 상속자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남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지금까지 몇천 년이 되는 시간 동안 지금 지속해 오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완수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중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남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는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삶이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들이라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으셔서 우리가 세상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마지막 유업을 상속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이 마지막 사명을 다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일깨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그의 상속자인 이삭에게 모든 것을 상속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이제 완성되고 성취된 것처럼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의 믿는 교회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 주셔서 이제 그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교회가 언약의 상속자들이오니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주님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속자들로서 세상을 굴복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